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림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서 고마웠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병들었을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천국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의인들이 의아해합니다. 당황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없고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없고 병 간호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땅 낮은 데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갇힌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믿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대신 죽으심을 믿는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 주시는데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고 그래서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란 단어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주니까 상속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이 은혜 어찌 갚을꼬, 내가 어찌 주님께 보답할꼬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낮은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작은 자들을 작게 적게 섬겼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섬겼던 그 작은 자들이 바로 나였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120명이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근처에 지나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듣고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외국말로 지금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놀란 겁니다. 근데 그 120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 120명 기도하는 걸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이 언어는 달라요. 전부 언어는 달라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인 겁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거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바꾸죠. 세상을 바꿉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때는 1200만이라 불리던 지금은 600~700만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 120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왜 그 1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120명은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 이 땅에 120만 명은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일, 나의 뜻, 내 소원, 내 영광,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시간도 여력도 그런 관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함몰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120명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세상을 바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었는데, 이 땅에 120만 명은 나의 큰 일을 구하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직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자 노숙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노숙인이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을, 노숙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처음 마주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평생 보던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보고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순간, 그 시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전과 같은 시선과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전엔 그냥 노숙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상관하기 싫어요. 그냥 지나가요. 남이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니까 자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남인데 하나님 눈엔 자식이거든요. 마음에 들끓는 긍휼이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기어이 그의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겐 반드시 긍휼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의인들은, 양의 무리의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착한 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 한 겁니다. 내게 주신 천국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자들을 일평생 섬겼던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22살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역 청량리 용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간식 챙겨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열심히 장애인 봉사 다닙니다.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요. 제가 신학생 때 매주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연애 때처럼 철야 기도하려고 금요일 밤에 그 삼각산에 가는 거예요. 그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산길을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갑니다. 부축을 하고 이렇게 깨워보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니까 이분이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어딘가 보니까 길 건너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갑니다.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허름한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저는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아, 노숙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히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그분 너무 부끄러워서 그분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냥 잡은 손 꽉 쥐고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기도하러 가는 그 멤버들이 뒤에서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제가 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이 노숙인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예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저 한 사람만큼은 그날 그 아저씨 한 분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노숙인 한 분만을 위해 밤새 기도합니다. 저는 그날 교회의 민낯을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작은 자들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내는 교회의 현실을 처음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금요일 밤 불 켜진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딜레마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동일한 고민의 지점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신학생 때 고향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매주 찬양 인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 교회 뒷문을 열고 어떤 남자가 들어와요. 근데 딱 보니까 노숙인이에요. 저야 늘 노숙인을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습 같이 하던 이 청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서울역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부산역이라던가 큰 기차나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는 노숙인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노숙인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연습하고 있어요 하고 맡기고 그 노숙인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쭈니까 이분이 좀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가서 알탕을 2그릇 시켜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의 지나온 과거를 듣는 거예요. 이분이 수원 분이신데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큰 공장을 몇 개씩 돌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더니 급기야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요. 결국 그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회사는 부도가 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터지고 이분이 교도소에서 있다가 출소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다가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잠깐만 계세요 하고 급하게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 사무실에 간사님에게 돈을 몇만 원 빌려요. 그래서 제 가진 돈과 빌린 돈을 합쳐서 이 노숙인 손에 쥐어줍니다. 제가 오늘 날이 추우니까, 겨울이었거든요.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제 연락처도 적어줍니다. 이분이 그걸 받아들고 그냥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헤어져요.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에 집에 가서 잠이 듭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잠결에 받습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웬 여자가 저한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화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자다 깨서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드렸던 그 노숙인이 여관을 가지 않고 술집을 간 거예요. 술집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값이 모자른 겁니다. 이 노숙인이 술값이 모자르니까 제 연락처 적어준 거 있잖아요. 제 연락처를 술집 마담한테 주면서 여기 연락하면 술값 내줄 거라고. 여사장이 저한테 술값 내라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꺼버려요. 일단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줬어요. 그냥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간사님한테 돈을 빌려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 몇 시간 만에 술집에서 달렸다니까 제가 이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밤새 한숨을 못 잡니다.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갑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드려서 한 9시쯤에 교회를 가요. 교회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1부 예배 때 어제 그 노숙인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주일 일부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노숙인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저 데리고 오라고. 노숙인이 막 뒤집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방해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예배를 망치냐? 왜 쓸데없는 짓 해서 예배를 회방하냐? 그런 성도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제가 길을 가는데 그 노숙인을 마주칩니다. 멀리 있는데 서로 본 거예요. 제가 이분들 다시 보면 화가 날 줄 알았어요.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처음 보는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만납니다. 이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화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 왜 연락 안 받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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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한참 화를 쏟아내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달 정도, 3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 기차 타야 돼서 남춘천역을 가요. 그 역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그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반갑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직장 구해줘서 일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려요.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궁화호 2장을 끊고 나란히 올라갑니다. 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저씨 잘 되실 거예요. 다시 일하시고 돈 모아서 가족들 되찾아오시고 다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응원할게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며 올라갑니다. 청량역에 도착해서 이제 헤어져야 돼요. 제가 그 주머니에 있는 거 이분 손에 쥐어주면서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쥐어줍니다. 이분이 그걸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후 반년 뒤에 저희 교회로 편지가 옵니다.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봉사자였거든요. 근데 교회 앞으로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노숙인이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의 발신처가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이분이 또 마약에 손댄 거예요. 마약에 손댄 거예요. 저희 집 주소는 모르고 교회 왔던 기억은 나니까 수소문에서 교회로 편지 보낸 겁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3쪽짜리 편지인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진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8일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교 씨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지만 진교 씨 같이 진실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언젠가 제가 개과천선하여 출소하면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봤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그 편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언젠가 출소하면 저 찾아올 텐데, 이분이 편하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이면 지금도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오는 교회입니다. 오면은 밥 차려드리고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환영해 주니까 노숙인들이 그냥 와요. 언제든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인근의 광장에 모여있는 노숙인들 90명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인들 중에 대장, 큰형님, 노숙인들은 계급이 있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큰 지하철역 가잖아요. 뭐 나중에 뭐 구걸하러 가실 일은 없겠지만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장, 큰형님의 말을 따라야만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거역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그 90명 중에 대장, 큰형님, 이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길바닥에서 회심을 합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며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새벽 예배부터 예배 전부 다 드려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결국 이분이 술을 끊어요. 단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시작해서 몇 년째 하고 계세요. 돈을 저축해서 자기 월세방을 얻어서 나가서 혼자 자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날카로운 눈이 그렇게 유순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거친 마음이 그렇게 온유해지더라고요. 노숙인들은 소문이 빠릅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 큰형님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노숙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노숙인들이 큰형님이 술 끊었다는 거에 놀라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그 형님이? 정말? 이만해져가지고 저희 교회를 와요.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와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매주 찬양인도 했거든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습니다. 화음을 넣어요. 트로트로 코러스를 넣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찬양이 너무 구성진 거예요. 제가 막 꺾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질문합니다. 설교 중에 질문이 와요.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그럼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정시키기는 해도, 말리기는 해도 안 쫓아냅니다. 안 쫓아내요. 끝까지 손 붙들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들, 몇 년을 10년 넘게 길 바닥에서 잠을 잔 노숙인들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병.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죠? 속은 다 골았어요. 속은 다 골았어요. 건장하고 멀쩡해 보이던 노숙인이 그냥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픽 쓰러집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 나오던 노숙인도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든 말든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쫓아냅니다. 끝까지 손 붙들고 예배드려요. 하루는 노숙인 둘이 새로 옵니다. 새신자가 2명 들어온 거예요. 이 둘이 친한가 봐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디선가 사람 욕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 이 새신자 노숙인들 둘이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욕을 주고받더니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뛰어가서 말립니다. 아무리 술 취한 사람도 저 욕을 보면 정신이 깨요. 제가 가운데 딱 가서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따로 뛰어서 떼어 앉히고 제가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요. 그렇게 겨우 진정시키고 제가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꽉 부여잡고 이게 예배인가? 야, 이게 예배인가? 이래도 되나? 이게 예배 맞나? 그때까지 노숙인들이 별의별 일을 해도 다 참았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거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감은 두 눈에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인이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노숙인들이 떠올랐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노숙인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노숙인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들에서 차마 노숙인을 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을 끝까지 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원망이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어떤 노숙인이든 누구든 올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지금도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손 잡고 끝까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랜 길거리 생활로 뇌에 인지의 문제가 와 한순간도 집중할 수 없는 노숙인 손 붙들고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킬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단정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그 노숙인도 손잡고 끝까지 예배자리 지킬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몇 배가 고맙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누가 내 자녀한테 잘해주잖아요. 몇 배가 고마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들인 자녀들인 그 사람 손 잡고 끝까지 예배할 때, 끝까지 그 사람 섬길 때, 품을 때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이 나오는 그 부서들, 그런 부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입니다. 막 들고 뛰어요, 애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그 워십 팀도 아닌데 와서 막 춤추고 있고, 설교하고 있으면 마이크 뺏어서 도망가요. 정신이 없거든요. 발달장애인 부서 가서 예배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봉사로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이 거기 봉사자로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요. 한 번 봉사로 들어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쭉 갑니다. 의무감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거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정신 사납고 막 정신 사나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를 평생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 일은 저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거니와 노숙인에게 한정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뭐 전국 어느 교회를 가든 소위 말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딜 가나 있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나한테 상처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저 사람만 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저 사람은 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이 목장에서 이 모임이 좀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좀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성도님들의 그 바람대로 그 한 사람이 교회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와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와요. 끝판왕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숙인들과 함께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더라고요.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만 받아서 또 내 마음 다칠까봐 누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나를 지키려고 온몸에 가시를 두르고 누구든지 오면 찔러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처럼 품어준다면, 우리 위에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안아준다면 그 사람 변합니다. 그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그 사랑 먼저 받았으니 그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사랑할 때 그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된 걸 경험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누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지 못해요. 누구든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누가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사랑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 품으로 그 사람 품어줄 때 변화됩니다. 변하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참 잘 챙겼습니다.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겼어요. 제 키가 제가 193cm고 몸무게가 100입니다. 예요. 제 옷 사이즈는 5X라지 125. 그러니까 저한테 옷 사줄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큰 옷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은 2X라지 110. 이게 제일 컸어요. 저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이게 제일 크니까. 옷가게 가면 거기 여자 점원이 저한테 어머나 핏이 너무 좋으세요 이러니까 제 건 줄 알고 입고 다녔죠. 근데 제 아내가 저 대학교 한 학번 후배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대학생 때 당신 옷 입은 거 보잖아. 그러면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막 미국에서 직수입으로 옷을 막 공수해서 입히는 거예요. 옷도 입히고 신발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이미 20대 후반부터 몸이 안 좋아서 길거리 가다가 픽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제 연애 초기에 제 여자친구, 지금 아내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잖아? 누구도 너를 업고 갈 수 없어.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정관장 만날 때마다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가요.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그거 만날 때마다 사줍니다. 그거 먹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날 아내가 목도리를 가져와서 저한테 선물합니다. 근데 목도리가 딱 봐도 너무 좋아요. 캐시미어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목도리가 길어요. 저는 키 때문에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이 사람이 이걸 아니까 어디서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이 목도리만큼은 노숙자한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내를 만나려고 그 논현역에 내려서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동이 트는 아침에 노숙인이 멀리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움찔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내가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그 노숙인 어르신 목에 감아드립니다. 목도리를 다 감아드리니까 이분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 어르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우두커니 서서 넋이 나간 채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거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았어요. 이 말씀의 수혜자가 작은 자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을 부탁하신 말씀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일로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길을 걷다가 마음이 곤고하고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로 오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오면 돼. 그러면 작은 자들 사이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 순간 바로 낮은 데를 갑니다. 바로 낮은 데로 뛰어갔어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막차 타고 서울역 갑니다. 그럼 거기서 낮은 데에서 그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노숙인의 손을 잡을 때, 아이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그 노숙인 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만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거리에서 노숙인 손잡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노숙인의 손을 잡을 때 그런 저를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나 따가워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데 왜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평생 첫사랑을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평생 그때로 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성도님들 처음 찾아와 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잖아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대가 없는 다 무너진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 손 잡아 주셨잖아요. 나 위로해 주셨잖아요.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 시절 만났던 주님이 너무 그리워요. 내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날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낮은 데 계시겠죠. 낮은 데 계시겠죠. 옛적 나와 같은 모습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 사람 곁에 계시겠죠. 옛적 나한테 하셨듯이 그 사람 손 잡고 일으켜주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 곁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 곁에 와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첫사랑 시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저와 우리 부산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 맞이할 겁니다.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참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예수님, 제가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그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저 꼭 끌어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나눌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셔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나는 영원한 이야기,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올라가요. 내 평생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기가 어딜까요? 이 여기는 이 땅 낮은 데가 아니에요. 이 땅 낮은 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여기는 양의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섬겼던 작은 자들이 나와 함께 양의 무리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작은 자들을 작게 적게 섬겼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의 작은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 드릴 영원한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과 나눌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